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가 되며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다시 살아갈 소망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만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먼 곳이더라고요. 미국 굉장히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또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 참으로 마음이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만 가면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어릴 적 고향의 골목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골목길, 그 길을 그냥 지나가면 이전에 어렸을 때 모습과 과거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자주 갔던 식당, 그런 데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고 추억에 젖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신흥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흥교회에 오면 이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렸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정말 철없이 막 뛰어다니다가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혼돈하고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는 이 신흥교회에 다시 오게 되어서 또 한 가지를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억울함도 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실 바울은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갈망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바울이 그렇게 또한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나온 것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그러나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좋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복이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답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개인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은 있을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이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를 이룹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혼돈, 카오스, 그냥 무질서만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도 있고요, 질서도 있고요, 생명체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었느냐, 빛이 가득 찰 수 있었느냐,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느냐?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위와 아래로 나뉘라. 땅은 풀을 내라. 나무를 내라. 생명체가 솟아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땅에 생명이 창조됩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 중에 참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을 또한 무엇이 시작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모든 일들, 그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방황하지요.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갈릴리 촌에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베드로는 사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세상이 창조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시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시요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십니까? 지금 이대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의미 있는 삶이 내일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제는 그냥 매번 후회하며 잠드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만족하며 기쁨으로 잠들 그 날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기를, 임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이 풀어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청년들 같으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취직이 되면, 이 자리에 취직이 되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자금이 어느 정도 이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날 밤 오늘 얼마나 거두었는지, 오늘 가축을 얼마나 또 늘렸는지, 풍성하게 세웠는지 그것을 세어보다가 잠들었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전날 했던 것 똑같이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집에 창고가 2개가 있는데 창고 10개 되는 게 소원. 집이 50평인데 100평이 되는 게 소원. 아브라함이 그 소원을 이룬다고 그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너는 일어나 이 자리를 떨쳐서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얼마 벌었는지 그것을 세어보다가 잠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간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찔러서 내 속에 풍성하게 또 깊게 박혀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말씀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능한 한 일찍, 가능한 한 앞자리 나와서, 가능한 한 목사님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깊게 박히도록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달이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면 됩니다. 문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 그 풍성한 변화의 마무리 또는 과정에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열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임하는 것으로만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이 있다면 결국 그 끝까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지요? 75세입니다. 75세라고 하면 이미 그곳에 모든 기반을 다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 모든 것이 인프라가 거기에 다 정착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간다.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낯선 곳, 아무것도 모르는 곳,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따져봤다면, 계산해 보았다면 어떤 답들이 나왔을까요? 이렇고 저렇고 100% 갈 수 없다. 이래서 갈 수 없고 저래서 갈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 종종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또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종종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교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모여서 예배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길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정착하는 길, 합리적인 길. 또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말씀의 길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보다 확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 그리고 믿음, 그것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았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할지,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겐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분명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정말 놀라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제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라. 새로운 땅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할 때에 상황과 조건을 좀 따져보면 미국으로 가는 것이 불안한 선택, 그리고 저에겐 더 어려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했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신뢰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또 저희 가족은 정말 그곳에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될지,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제 인생이 전개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그 길의 마지막은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아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좀 모르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난 예측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앞서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결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시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갈래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사실 그 시인은 두 가지 길을 다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길이었는데 사람의 그런 인적이 좀 드문, 발자국이 덜한 길을 택하여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한마디 말에 남깁니다. 그것이 시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선가 먼 훗날 이렇게 나는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 두 갈림길에서 나는 이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시인처럼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고민하다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의 교훈은 더 좋은 길을 택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국 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지만 결국 인생은 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 미련 없이 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멋지게 힘있게 걸어가라,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들, 또 갈림길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해 줍니까? 무엇을 격려해 줍니까? 조금 잘못 선택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 조금 실수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것을 들어서 또 올바른 길로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실패를, 그 실수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 가야 될까 저 길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 조금 더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조금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라, 더 사랑해라, 양보해라, 헌신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잘못 선택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요, 고쳐주십니다. 또 실수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가라,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성도님들에게 아마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이렇게 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마음이라면 순종해 보십시다. 그렇게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